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딱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이미 1월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죠? 저는 압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올해는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창세기. 왜?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도 1장.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 60이다. 그러면은 아마 20세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크리스천이 됐다면은 50세라면은 이 말씀은 최소한 30번은 읽으셨을 거예요. 해년마다 한 번씩.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평이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깊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책을 열자마자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증거로는 논리로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마치 이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선언문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진리에 관한 거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쓰여진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주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이 태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은, 이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이 선언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부터 전개되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스토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그렇죠. 시작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시작이란 말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끝. 종말과 쌍을 이룰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작만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태초라는 말은 이미 벌써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셨죠?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을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말, 끝, 우리 삶에서는 뭐예요? 이게 죽음이죠. 왜 우리가 이 끝,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게 일상에 흡수돼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별로 깊이 생각은 안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자기네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고 깨달았다면 내 삶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남기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이 끝을,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은요, 첫째,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우선권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말 끝을 의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죽는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걸 의식하면은요, 시간 낭비를 많이 줄일 겁니다. 정말 삶을 알차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선언문이 나오면서 태초에 이렇게 선언하는데,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창조주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죠. 자, 혼돈하다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혼란이 막 빚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마치 여러분들의 아들들의 방 같죠. 응? 네. 들어가면 어때요? 온갖 옷들도 모두 그냥 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너무 질비하게 막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니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치워. 그렇죠? 자, 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것을 혼돈, 혼란이라고 합니다. 공허는 뭐죠?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모든 질서에 따라서 각자 정리가 되고, 정리된 것들이 서로 화합하여서 리듬과 하모니를 유지하고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분이 막 혼란스럽고 섞여있고 혼돈스러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세상을? 그럴 리 없겠죠? 저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더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공허한 텅 빈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자, 어서 말을 하세요. 그럴 리 없겠죠. 자, 그러니까 벌써 2절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첫째, 혼돈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둘째, 공허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조를 하실 것이다.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2절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더 아름답게, 더 놀라웠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여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로고스가 또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는 있으나 실천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이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는 얘기죠. 왜?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도우시는 분이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훨씬 더 쉬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이 앞으로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고한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6일 동안 창조가 진행이 되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좀 다르죠, 사실은. 이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저 축복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이게 이제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면은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6일 동안 똑같은 순서로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각 날마다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라, 무엇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니라, 무엇이 있으니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평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흐름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성경은요, 이 천지 창조에 조금 이따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텐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만드시고 무엇을 나중에 만드시고 이런 순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뿐이고요. 자, 정말 이런 패턴으로 정말 6일 동안 진행되는 줄이 첫째 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 이르시되 가라사대 선언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라 명령문이 있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평가가 있죠. 빛을 딱 만드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첫째 날에 분명히 이 패턴이 그대로 보이죠. 앞으로 6일 동안 매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천지 창조를 보면은, 매일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보시기 좋을까요? 조금 좀 돌려서 도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신다면,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보기 좋다 하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꼬락서니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곰곰이 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함께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 창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까? 생각해 봐야죠.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우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첫째 날에서 보듯이 우리가 분명히 패턴이 그대로 나오죠. 선언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완성이 있었고, 평가가 있었고, 시간 흐름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이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6일 동안 진행되는 창조 중에 어느 하루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빠졌어요. 어느 날일까요? 자, 어서 말을 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그럼 둘째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단 말이냐? 자, 둘째 날은요, 궁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는 대기라고 그러죠. 공기,
이 궁창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창조하실 때 무슨 기능, 무슨 역할을 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구름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비가 돼서 땅을 적심으로 인해서 땅에 생명을 선사하고 땅을 생산성 있게 하는 게 비지요. 그리고 그 비를 만들어내는 게 구름이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둘째 날 보니까 구름은 있는데 그 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린다면 적실 땅이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셋째 날에 갔어야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오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을 선사할 땅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름이 제 기능을 못하는 날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이처럼요,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 날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6일째 되는 날도 이 6일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처음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된 사역에 대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해서 두 번 나오긴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전체에 대한 요약이니까, 평가니까, 그건 빼놓고요. 언제 나오냐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시기 좋았더라고 두 번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래전에 유태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거든 셋째 날 하라. 왜? 셋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있으니까 이날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2배로 받는다. 믿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결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하실 때 이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웨딩홀의 대여비가 싸죠?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값도 좀 디스카운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더블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셋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두 번 있으니까 유태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보기 좋다. 우리 교회를 보고 보기 좋다. 언제 이러실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신 어사인해준 그 기능대로 살 때, 역할을 감당하고 해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과 역할을 채워나갈 때,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또 이런 거겠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야겠죠.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는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도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첫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둘째 날 뭘 하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기, 그렇죠, 중간, 하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관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패턴이 하나 보이죠? 처음 3일 동안은 가장 높은 곳, 중간,
가장 낮은 것. 나머지 3일, 4, 5, 6일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패턴이 있는데, 처음 3일 동안요. 나머지 3일도 볼까요? 보십시오. 넷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새들. 궁창을 채우셨죠. 중간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거하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6일 동안에 패턴이 2번 반복되죠. 똑같은 패턴이.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참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은 창조 순서. 한 5개까지는 맞는데 꼭 하나가 오락가락 했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이걸 잊어먹지 않으실 겁니다. 왜? 제가 이미 비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2번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가장 높은 곳, 중간 땅. 가장 높은 곳, 중간 땅.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퀴즈대회, 옛날에는 참 많았었어요. 퀴즈대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매달 있었고, 부서별로. 또 이제 노회대학으로도, 총회대학으로 이런 거 참 많았었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혹시 성경 퀴즈대회 하시고 그러면은요, 꼭 이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그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뭐냐면은, 힘들게 공부하고 외워가지고 나가서 성경 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요, 주는 상품이 조금 거시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전도 받고 옥편도 받고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책도 받고 연필도 받고 필통도 받고 학용품까지는 그래도 용납이 돼요. 뭐까지 받았냐면요, 밀가루도 받고 설탕도 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이게 왜 원통하냐면 이런 생필품, 치약 같은 거, 칫솔 같은 건 여러분 부모들이 애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애들한테 이걸 선물이라고 줘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상품을 내놓으시려면, 특히 이제 유년주일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반사님들 기억하세요? 상품으로 내놓으시려면은 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아이패드 정도는 돼야지. 제발 생필품은 주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원통해. 근데 그때는 하여튼 받는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다 추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앞으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 순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창대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절대 창세기 1장의 순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그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2번 하늘 중간 땅 6일 동안 반복이 되는데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 3일 동안 보세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은 뭘 하셨어요? 계속 구분하고 나누시고 정리정돈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처음 3일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2절에서 혼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자, 막 섞여 있는 것을 3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나누셨어요. 구분하셨어요. 제자리로 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자, 나머지 3일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4일째 되는 날 빛을 발하는 광명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을 하늘에 채우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보세요. 이 궁창을 날아다니는, 대기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섯째 날은요, 땅에 거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죠? 첫째 날에는 하늘을 채우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채우셨고, 셋째 날에는 땅을 채우셨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 패턴이 분명히 보이죠. 하늘, 중간, 땅.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해결하신 문제가 혼돈 문제죠. 정리를 다 하셨어요.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셨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달라고 채워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돈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거 정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왜? 혼란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 채워주시면 이것은 혼란만 더 야기하는 것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 삶의 영역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리돼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런 걸 놓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관계적인 혼란인 것 같아요. 자식들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이런 데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혼돈을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채우심을, 풍요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런 결단을 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을 보면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늘 중간 땅이 두 번 반복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 무엇을 하십니까? 빛을 발하는 것들로 하늘을 채우시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뭘 하십니까? 그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여섯째 날 무엇을 하세요? 육지에 거하는 짐승과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을 유지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어때요? 부족함만 못하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균형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완전히 은사, 성령의 이 치유사역 이런 것들 그쪽으로만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쪽에는요 그저 말씀대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은사적으로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기독교 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으로 너무 말씀적으로 쏠려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둘 다 경건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입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맙시다. 기도하실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방언을 하시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청년 때 방언 해봤어요. 반면에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자,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창대교회가, 자, 이름이 창대하다고 그래서 참 굉장히 좀 무게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박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신 다음에 창대해졌어요, 교회가. 자, 이 창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창대하려면 어떤 면에서 고칠 건 고치고, 어떤 면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어떤 면에서 더할 건 더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리듬과 하모니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잘 해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공동체적으로 고민하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에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7일째 되는 날은 대칭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카운터파트가 없을 때 이게 하이라이트이고 이게 절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6일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으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창조 사역의 절정은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7일째,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뭘 하셨길래 7일째 되는 날이 그렇게 절정이라고 얘기하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은 여기 보니까 마치셨다, 안식했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죠. 이 날은 창조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6일 동안 했던 일을. 그 다음에 이 날이 7째 날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구별하신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7일째 되는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평안히 쉬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평안히 안식하세요?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일날은 특히 이제 사역자들한테는요, 우라질나게 바쁜 날이에요. 완전 대목입니다. 대목. 그래서 뭐 즐겁게 안식할 날 하면서 찬송하는 게 위선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사역자들한테는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인 거, 손님들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날 우리가 좀 특별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말에 왜 쉬세요? 왜 안식하세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슬픈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노동, 일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려먹기 위해서 노동하라고 창조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요, 6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더니 7일째 되는 날 바로 어떻게 해요? 안식하도록 하세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안식하는 거, 다음 주부터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꿔보지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안식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바뀌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주중에는 잘 못했잖아, 일하느라고.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비하는 날이에요.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이게 안식일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인간을 만드시기를 첫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 만드셔가지고 일곱째 날 바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뭘까요? 돈? 아닙니다. 뭐 좋은 물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으로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일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살자고요.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고요.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을 맞이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이웃들도 그렇죠?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줍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혼돈을 정리하시기를 원하고 혼돈을 정리하면은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보시기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듬과 하모니를 유지하는 삶.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듬과 하모니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라고요? 균형. 기억하십시오. 과유불급. 꼭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삶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들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스펙테이터들, 관람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퍼포머 혹은 액터들은 너무 없어요. 실제로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놨을 때는 스펙테이터로 남는 거, 관람자로 남는 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오래 있을 건가 말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슬슬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된 후부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액터로 퍼포머로 바뀌어야 돼요.
왜요? 먼저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서먹서먹 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염려해 주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이제는 내가 새로 오는 교인들한테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기능을, 역할을,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을 우리가 해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교회가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비로소 우리가 그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직접 감당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어울더울 더불어서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서로를 조금 더 섬겨주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서로를 조금 더 도와주고 서로에게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사신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어울더울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